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부 대학생입니까?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몇 학번요? 25학번이요. 25학번. 26학번도 있습니까? 있어요? 또 22학번도 있습니까? 저는 몇 학번인 것 같아요? 예?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82학번입니다. 오늘 대학생인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젊어진 것 같고, 또 대학생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82학번이고, 제 아내가 83학번인데, 제가 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제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북글씨 서클에 있었어요. 동아리. 제 아내가 이제 1년 후배로 같은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북글씨를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다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했는데, 솔깃하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와서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구원받은 지 5, 6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줬죠. 저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셨어요. 그래 대답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성경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질문하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성경을 보고 또 질문에 답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는 지금도 대학생 같고 청년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 생각만큼 가까이 잘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대학생 때의 어떤 그런 기분,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 누가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시죠. 무슨 말일까요? 예,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일은 아주 위대한 일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아주 위대한 일이다.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믿기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시도하라. 이번 캠프의 큰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까 찬양 사회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꿈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81편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낸 사람이다.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존재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느냐? 그걸 믿는다면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사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라. 네가 나를 그러한 존재로 믿는다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여러분이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한 평생을 보낼 거냐, 안 그러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그저 그렇게 한평생을 보낼 거냐? 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아주 위대한 일,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동참할 거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영국 태생인데 시골에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를 수선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 앞에다가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세계 지도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고 여러 나라를 지목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공부를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윌리엄 캐리는 정규 신학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도 아닙니다. 또 선교 나갔을 때 후원도 거의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세입니까? 저기 저 거리가 멀어서 거리 잘 안 보여요. 32세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32세에 인도로 선교하러 건너갔습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이 만성피로 그리고 아주 잦은 고열 이런 어떤 질병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여러 조건이 열악했던 그런 가운데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 5살 때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겪었어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5살에 저 세상으로 가자 이 윌리엄 캐리의 부인이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3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언어학자도 아닌데. 윌리엄 캐리가 이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를 아주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쇄소에 불이 나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번역했던 원고가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열심히 번역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거기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일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는 배웠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윌리엄 캐리는 이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던 악습, 이 사티 제도라는 이 악습을 폐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어떤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아닌데, 근데 윌리엄 캐리가 큰 꿈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꿈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도 그러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나이에 그와 같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것이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코이. 이 비단이 있는데요, 이걸 작은 어항 속에 키우면 몇 cm요? 5cm에서 8cm 그 정도 자란답니다. 5cm에서 8cm 한 이 정도 되겠죠. 집에서 어항 속에 키우면 이 정도 자란답니다. 근데 이것을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키우면 그것보다 한 3배 정도 자란답니다. 15cm에서 25cm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작은 어항 속에 키우면 이만하게 자라는데 큰 수족관에 키우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강에서 키우면, 강에다 풀어주면은 어느 정도 자랄 것 같아요? 큰 강에 풀어주면? 한번 맞춰보세요. 4m? 네.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강물에 풀어서 키우면 한 1m 20cm 그렇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집에 어항에 키우면 이 정도 자라는 게 강물에 풀어놓으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5cm, 8cm 저 인생을 살 거냐? 안 그러면 1m 20cm 이런 인생을 살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있는 작은 어항 여기 만족할 거야. 이렇게 하면 5cm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저 끝없는 강에 가서 또는 바다에서 나는 헤엄치며 살 거야. 그렇게 큰 꿈을 가지게 되면 저 물고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캠프북에도 그 찬양이 있던데, 원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한다는 내용입니까? 그 찬양이?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5cm짜리 저런 물고기로 살기 싫습니다. 나는 강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나를 1m 20cm 이렇게 큰 물고기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작은 어항에 갇혀서 5cm짜리 그 정도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것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 꿈을 여러분 나이에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요,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 인생인데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이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마 일을 갈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왕의 술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풀려나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리고 나를 왕한테 좀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관원장이, 술 관원장이 얼마 동안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까먹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체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 이런 것 갖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 어떤 복수심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 갇힐 수 있는데, 원망의 그 항아리 속에 갇힐 수 있는데, 요셉은 그 항아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를 깬 거예요. 그 작은 어항을 깼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하면, 그 모든 자기를 제약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넘어섰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그는 꾸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 요셉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그 항아리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야, 요셉이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하고 똑같네.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아, 나는 큰일을 하기는 틀린 사람이야. 나는 내 능력은 도저히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주 작은 꿈만을 꾸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깨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여러분한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목적 없이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꿈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그 꿈을 여러분은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아마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고통, 수고, 이런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야, 야베스, 야베스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이 고통아, 고통아.
부를 때마다 야, 너는 고통이야. 네 이름은 고통이야. 너는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야. 네 인생은 고통이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베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참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구나. 내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저 코이처럼 이 작은 그 고통이라는 그 작은 의항에 갇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9절에 나오는 수고, 10절에 나오는 환난, 근심 뭐 이런 게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나는 이 이름에 갇히기가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름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이 수고, 고통, 근심, 환난 이 테두리에 나는 갇히기 싫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제약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나를 아주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야베스도 그랬고요. 그가 주어진 환경을 보면 그가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놀랍고 위대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몇 살에 꿈을 주셨을까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틀려도 되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틀린 답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몇 살이라 했어요? 15살. 예. 자,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이 몇 살일 때 이루어 주셨을까요? 30살? 예, 답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주로 몇 세부터 본격적으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하게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몇 살 때부터 쓰셨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840년에) 지금 녹화하시는 기사분이 누굽니까? 카메라 녹화하시는 분? 제가 좀 돌아다녀도 됩니까? 그냥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말은 서양의 문물이 아시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58년에 미일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본도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1863년에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토마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30살. 예? 30살. 그보다 어립니다. 24살에 토마스가 24살에 영국에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24살의 나이에.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 손 들어보세요. 24살. 예. 여러분 나이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중국에 들어갔는데 4개월 만에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영국에서 파송했던 선교 그 협회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스가 중국 선교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866년에 이 토마스가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대동강을 통해서 평안도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문호를 우리는 개방 안 했거든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안 받아주죠. 그때 이제 병졸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평양 부사 이현익하고 이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토마스 선교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조선의 군사들이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불 붙이는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배를 전소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병졸 박충근이 이 평양 부사를 어깨에 메고 탈출을 합니다. 배에서 탈출하고 그 배에 서는들이 10명이 토마스를 비롯해서 10명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간신히 이제 육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을 군인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7명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평안감사가 이 박규수라는 평안감사가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하고는 7명을 전부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자료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강가에서 박충근이 칼로 목을 쳐서 토마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하면 감옥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충근이라는 병졸이요 토마스 선교사한테 성경을 받았어요. 마가복음이라는 쪽 성경인데 이 성경을 받아서 읽다가 박충근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더 이제 뿌렸는데 죽기 전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3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이것을 또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이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찢어가지고 이 책 종이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찢어가지고 벽지로 쭉 붙였습니다. 벽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벽지에 붙어 있는 걸 쭉 읽다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레이놀즈 선교사하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집에 벽지로 붙였던 그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벽지에 자기가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걸 읽다가 또 주님을 믿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세국의 빗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조미소 통상 조약이 맺어져서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공간에 공의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식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입국해가지고 그 당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고종 황제한테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알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7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20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20대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고요,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도 여러분 조사를 해보시면 그들이 20대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1800 몇 년입니까? 85년? 그때 들어왔는데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언더우드가 27살, 아펜젤러가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존 헤론이 또 들어오는데요. 존 헤론은 그 강혜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죠. 그게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인데 거기에 일대 초대 원장이 됩니다. 존 헤론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근데 존 헤론이 한국 사람들을, 이 사람은 불철주야로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인생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양화진에, 서울에 있잖아요.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이 양화진 터를 이제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이 터를 제공을 했죠. 이것이 이제 양화진입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예. 어쨌든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러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할 때 34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존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출판할 때 27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때 31살이었고, 그 다음에 히필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할 때 21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이 사람이 런던에서 대표 목회를 시작할 때 19살이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설교의 항태자라는 스펄전,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사역 시작할 때 23살, 그 다음에 저더선, 버마의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25살. 쭉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크로닌, 우리 모임의 선배입니다. 여기부터는 24살에 형제운동을 주도했고요. 벨렛 30대 초반에, 그 다음에 위그람 26살에, 그로버스 32살, 존 넬슨 다비 28살에, 그 다음에 뉴턴 24살에, 조지 물러하고 헨리 크레이 연합사역을 시작했을 때 24살,
체포만 29살에 전부 20대, 어쩌다가 30대 초반. 그렇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들은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위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호남 지역 첫 번째 심내식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1967년이고 진도 백동교회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만조 형제님, 지금 밀양서부교회에 계셔요. 원래 80세인데요. 두 번째 계신 분이 박준영 형제님, 세 번째가 제임스 선교사, 네 번째가 중국 선교하셨던 서명수 형제님입니다. 이때 진도 호남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진도 백동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만조 형제님이 이 침례식을 베풀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만조 형제님이 22살이었습니다. 22살.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었어요. 그 나이에 진도 백동교회를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침례식을 해가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모임에서도요, 20대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맨 뒷줄, 맨 오른쪽이 서명수 형제님, 두 번째가 이만조 형제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진호 형제님입니다. 저때 침례받았어요. 양진호 형제님이.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박준영 형제님이 노량진 교회를 개척했을 때 25살이었습니다. 22살에 거듭났어요. 그리고 25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김재화 형제님이 유평교회를 개척할 때 25살, 김우종 형제님이 제주 남문교회를 개척했을 때 27살, 박태수 형제님 27살, 김종만 형제님 28살, 강태훈 형제님 28살, 차갑술 형제님 30살, 인천의 첫 번째 교회죠. 건오홍 형제님 30살. 이게 우리나라의 모임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요, 이 나이에 여러분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난 아직 어리니까, 나는 너무 젊으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젊은 나이의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사진인데, 재작년 연말에 두 분의 장로 형제님이 퇴임을 하고요, 새로운 장로를 세웠는데, 그때 새로운 장로의 나이가 어떠했느냐? 만 30세였습니다. 만 30세. 만 30세를 우리 밀양서부교회에서는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1년간 장로 일을 수행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만 30세.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20대인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10대 후반 누구였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 30대 초반은 아마 베드로였겠죠. 그 나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 나이에 대부분 20대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30세쯤에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거든요. 바울이 30세쯤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할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17세였고요.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다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10대입니다. 10대. 예레미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또 사무엘. 이 성경에는요,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이 나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니까 가능하지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우리 밀양서부 교회를 보세요. 만 30세 형제가 우리 밀양서부 교회의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함께 일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 정말 이 나이에 정말 잘한다. 예? 대단하다. 저는요, 34살에 밀양서부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개척했습니다. 34살에.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예수님은 34살에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셨는데 난 너무 늦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34살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 30살짜리 장로, 그 장로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34살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잘하네.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성도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디모데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 디모데는 그 전부터 10대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3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디모데전서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심전력해야 한다.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은 젊은 디모데한테 이걸 원하셨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국의 EPL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거기에 간다는 자체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거기에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최고의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 영국의 EPL에서 득점왕을 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세계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위대한 꿈을 꿨기 때문이고
그가 전심전력에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거 기대하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계획, 그걸 기대하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하라. 준비하고 시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8시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강 8시입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